안녕하세요. 8월 18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는데요. 제 개인 소식을 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소식을 접하기도 한답니다. 이 페이스북에 과거의 오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과거의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글들을 올렸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2022년 초월교회 부임해서 무더운 여름 내내 교회 영상 시스템과 음향 등을 새롭게 설치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교회 영상 시스템, 기계들, 음향 설치 이런 건 제가 기존에 했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전에 쓰던 시스템과 오래된 케이블의 제거, 불완전한 전원 공급을 안정적이고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들이 많았고요. 공사 중에 먼지와 더위를 먹어 머리가 아프기도 했답니다. 이전에 당연히 되던 것들이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원인 찾기에도 많은 시간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초월교회 김선태 장로님이 함께 해주셔서 8월 안에 모든 영상 음향 작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초월교회 원래 이 정도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 또 저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여러분들의 1년 전, 2년 전은 어떠했나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은 분명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화되어 가겠죠? 과거를 통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에는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을 섬기는 신전들이 12개 이상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생활 전반에 유교의 영향력이 스며들었던 것처럼 고린도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여러 신들이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신분이 바뀐 칭의, 그리고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요청받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익숙했던 생활 양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 때문에 겪은 갈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이방 신이나 우상의 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시장에 파는 고기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취식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중 일부는 제단에서 태워지고 일부는 사제들이나 제의에 참여한 자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시장에 유통돼서 일반인들에게 팔렸는데요. 당시에는 고기가 귀하던 시절이라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 제사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시장에 파는 고기에 대해 알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취식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된 음식에 어떤 영적인 의미나 오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결국은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고 할 때 교만이란 단어 PCO는 부풀게 과장한다는 뜻으로 자기 애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건데요. 결국 교만함은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교만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은 없다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덕은 오이코모데오라는 단어로 집을 튼튼하게 세운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저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허망한 상태가 아니라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3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다고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사랑이 중요함을 알리면서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서론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부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기 때문이죠. 6절에서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 즉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까지 모두 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지식과 더불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7절,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자유롭게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약한 양심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지식과 자유만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덕을 쌓지 않는다면 결국 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실족하게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교만이 된다. 이걸 강조한 것이죠. 이제 바울의 결론적인 입장을 들어보면 바울은 9절에 너희의 자유로 인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간이나 물질, 특권, 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11절에서 12절, 사랑이 없는 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13절에 만일 음식으로 인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자발적인 희생이자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순종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아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고백과 교리만 있고 참된 사랑의 실천이 없는 건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애적 지식을 확인하는 종교 생활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또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특히 연약한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는 지식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쉽게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수많은 성경 지식과 교리들, 직분과 관습에 매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유함을 위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절제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세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 나의 자유와 특권을 내려두고 사랑의 실천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